예. 이 시간 2021년 1월 3일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아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방역과 환자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몸이 아프거나 격리되거나 또는 이 거동이 불편해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교우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시고 어려우시면 연락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저라도 같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음악과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대화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성탄이래 새해를 맞이하여서 떡국을 못 먹는 관계로 함께 모여서 가래떡을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함께 기쁨의 수고를 해주신 우리 경명수 장로님과 윤옥경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배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실시간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설교는 음성으로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수혜 그리고 판 씨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헌금은 우리 경명수 장로님 이메일로 트랜스퍼로 원하시는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잡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으로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올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따라 살아나갈 때 주님의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더욱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 속에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2020년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수혜 정판씨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식을 올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부부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으로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겸손과 찬양만이 넘쳐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함께 화상으로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는 묵상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안 들어오셨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화면에 이 본문 나가고 있죠? 예. 안 들리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한국에 계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갇혀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한번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어렸을 때 이 도시 밖에 지방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구름이 낀 날, 구름이 낀 저녁에는 달도 별도 빛도 하나도 없이 이 주변에 빛도 없을 때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빛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빛에 대해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글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책을 우리가 이 품에 끼고 다니는 이 성경책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드러내 보여주셨죠. 계시해 줬다고 하죠. 그 말씀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걸 뭐 예전에 뭐 헬라 철학이나 그 이전에부터 썼던 것으로 보면 지혜, 뭐 이성, 어떤 원리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지혜, 이성, 원리 같은 것.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또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이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명은 무엇이다?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에 길을 밝혀주는 도구죠. 내 앞에 무엇가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보는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됐고 이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사람들에게 이 빛이 없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죠. 생명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쉽게 알고 있는 이 육체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으로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육체가 죽는 것, 이 죽음과 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도. 이 생명은 곧 뭡니까? 생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는 그 생기와 같은 것이고 성령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숨을 넣어 주신 것 같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을 때 빛이 나는 존재가 되고 희망이 있는 존재가 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게 돼요.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둠에서 살 수밖에 없고, 어둠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 혼돈과 무질서의 어둠 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나만의 생존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무언가라도 정말 어둠 속에서 바로 옆에 뭔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먹질을 하고 휘두릅니다.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있다면 내 옆에 뭔가 터치하면 이것이 사람인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먹으로 휘둘러서 해치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요. 어둠이 없다라면.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로, 빛이 없는 존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시는 이 빛, 빛이 없으면, 말씀이 주시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지 못한 짐승과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죽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이 의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에서 저녁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본 적이 있으시죠? 밝은 달. 이 캐나다에 와서 참 밝은 달을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보름달이요, 보름달. 보름달, 이 정말 큰 쟁반처럼 둥글게 떠 있는 이 보름달을 바라보면 참 신기해요. 한국에서는 저렇게 달이 안 컸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본 달은 어떻습니까? 혼자 힘으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아주 은은한 빛을 비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지구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주인들이 이 달에 간 우주인들, 그리고 무인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화성과 목성에서 이렇게 지구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낸 걸 보면 어떻습니까? 지구도 별처럼 빛나요. 그렇지만 지구도 마찬가지로 혼자 힘으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행성과 항성의 차이를 아시죠? 지구와 태양이 바로 행성과 항성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이 항성이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별이 행성입니다.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이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것이 빛을 내는 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내는 빛, 이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빛에서 보면 행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항성, 말씀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이 땅에 하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생명을,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받아 우리의 생활에서 반사시켜내서 세상의 빛을 나타내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는 도구라는 겁니다. 세상 곳곳에 깊숙한 저 어두움이 완전히 물러가도록 비치어내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앞에서 우리가 빛을 비춰내고, 우리가 빛을 비춰낼 때 그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이 모든 사람을, 모든 창조물에 비추고 있음을 인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창조한 모든 것에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인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지금 여기 이 어두움의 곳에서 여전히 활동하게 계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빛은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창조의 세계를 비추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은 그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다, 이 세상을 비추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곳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오늘 성경의 말씀은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그 빛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핍박합니다. 이것은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항상 그 빛에 속한 존재들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참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의 세상은 계속해서 물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과 동행하는 세상은요, 절대로 빛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열심히 살아나가지만 그건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씀, 로고스가 없습니다. 짐승의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생존의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무한 생존의 경쟁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내 손에 잡혀온 무조건 해치는 이 짐승의 싸움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런 어두움은요, 이 어두움의 세상, 이런 어두움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늘 존재하는. 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습니다. 빛이 힘을 잃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캠핑을 가지고 장작불을 다 켜죠. 기름을 붓고 그 장작불을 제일 처음에 딱 불을 붙이면 불이 확 타올라요. 불이 확 타오르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환하게 됐다가 이 빛이 사그라들면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죠. 빛이 힘을 잃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밀려갔던 어두움은 다시 밀려와서 주인은 점점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힘을 잃을 때 감추어 있는 자신의 실체를 언제든지 간에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어두움이 아무리 힘을 내어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쳐낼 수 있지만 어두움은 빛을 물리쳐낼 수가 없다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한,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한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어두움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봐보십시오. 우리는 이 어두움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을 가진 존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두움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정말 빛을 가진 존재라면 어떻습니까?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에 패하고 어두움과 타협하고 어두움과 버탄다라면 우리는 빛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존재는 그 빛으로 어두움을 비춰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12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을 맞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영광으로 나와서 그 빛을 맞아들이고 그 빛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반사시켜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통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자신의 삶 속에서 비춰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을 밝게 만들며 사는 사람들. 어둠의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특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혈통이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이요. 음료수병 하나, 쇠뭉치 하나, 폐지 한 문금 이런 것들에 대한 값어치는 누가 따집니까?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 이 모든 이런 하나님 빛을 비춰내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특권과 뭔 어떤 컨디션이 나한테 갖춰져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죠. 빛의 본체이죠. 이 생명이 이 빛의 본체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육체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화육된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신데 이 빛의 본체이신데 이분은 육신이 되어서 인간들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육체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의 어떤 근본이시니까요. 우리는 이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죠. 이 구원의 선물이 곧 뭡니까? 빛이고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부하게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마지막 구원의 예언자였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빛을 본 자들이에요. 이 빛을 본 자들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이 빛에 대해서 이 빛에 관해서 증언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충만한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빛을 이 어둠의 세상 곳곳에 방방곡곡을 비추는 삶을 사는 존재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연자들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을, 우리가 받은 이 충만한 선물, 생명,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이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관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제끼십시오.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려주셨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어떻게 생겼다라 이런 형체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우상일 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화육된 존재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빛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어떤 우상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의 삶이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야라는 이런 빛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경배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의 본체이신 말씀을 자신의 삶과 인격 안에 이 화육시켜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보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그 빛은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이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은요. 우리 위니펙 한인연합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살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권면하면서요. 나보다 상대를 높이며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밝은 빛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 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가지가 이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뻗어 나아가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맛있는 이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그 굶주린 사람들이 그 가지를 따먹을 수 있도록 세상으로 뻗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밖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맛있는 희망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올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이 화육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서 안 지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당신의 손을 통해서 지어졌고 이 창조 피조물들 안에는 당신의 빛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빛된 삶인지, 무엇이 밝은 삶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움을 벗하고 어두움에 속아서 빛을 거부하고 이 어두움 속에 파고 들어가는 이런 못된 세상과 세력들은 이 빛을 거부했고 이 빛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사람들을 해코자 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어떤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어두움의 세력과 우리가 이제는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의지를 믿고 나갔다가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빛을 받은 존재로서 주님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두움과 싸워 나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더 밝은 빛의 세상으로 더욱더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세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켜내는데 저희들이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펼치길 원하는 우리 위니펙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